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그들이 돌이켜 살아나게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15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은 정해진 멸망,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또 돌이켜 달아날 수 없는 그런 정해진 심판이 실행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150년 만에 니느웨는 이제 완전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나훔 시대의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이죠. 나훔 선지자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때에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났던 기록을 읽거나 듣거나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기억 속에 살아갔다면 이런 멸망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50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기에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100년, 150년이 지나가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역사책의 기록에 대해서도 글자로만 보지, 역사 시험 볼 때 필요한 정보로만 보지,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150년이 지난 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실행될 멸망만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님, 할머님 세대의 전쟁 전후를 경험했던 그런 많은 어르신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엄마 아빠 맨날 그 얘기야,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그 얘기야, 그렇게 불평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면 좀 용돈을 준비했다가 그 앞에 보는 눈에 딱 두시고 좋은 장난감을 사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안 들었는 것 같아도 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기억나게 돼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르신들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50년 전에 사셨던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불과 60, 70년, 80년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는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은 그건 정보입니다. 시험에 잘 맞추는 공부지, 살아있는 역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 살아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150년 이후에 니느웨는 멸망되었습니다. 동방의 망나니라고 불렸던 그 서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 한때는 회개하며 돌이켜 살아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멸망 외에는 길이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악함은 멸망 외에는 해답이 없는 무서운 악함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인간에게는 멸망이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죠.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3장은 그 심판이 니느웨에 실행되는 그 무서운 장면들을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싶으신 분은 2장 3장을 열심히 읽으시면 아마 오늘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니느웨,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이고, 그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의 교훈을 주실 때 또 하나님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 십계명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이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미워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갚으리라. 사랑을 베푼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보면 35번 정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질투가 악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질투 때문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질투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한 것도 질투 때문이죠.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악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표현했을까요? 약 한 10몇 년 전, 10몇 년 전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겨도 포용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나는 구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무서운 독이죠. 그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을 뒤집고 있는 그 사상의 흐름의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다른 신을 사랑해도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요즘 시대의 사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상은 진리가 아니라 포용, 관용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버렸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믿는 진리, 당신이 믿는 진리 있어도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포용해야 된다. 꼭 예수님만이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거 다 배타적인 거다. 다 포용해야 된다. 거기 놀라운 무서운 모순이 있죠. 절대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장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신들의 주장만은 절대적인 거,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도 절대화하지 말아야죠. 여기 인간의 엄청난 사상과 이념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을 섬겨도 괜찮아. 만약 여러분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남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난 괜찮아. 나는 포용력 있는 남자야. 나는 당신이 누구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난 다 이해해. 당신이 행복하면 되지 뭐. 난 당신이 행복하니까 난 좋아, 괜찮아. 그러는다면 정말 포용력 있는 남자죠. 그렇죠? 진짜 포용력 있는 남자입니다. 관용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없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4장 24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살라버리는 불. 왜 불살라버립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살라버릴 듯한 불. 이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 칸나라는 단어는 두 개로 악하고 부정적인 면으로도 해석이 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되면 열정, 헌신, 또 열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나 여호와는 열정적인 하나님이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왜 질투라는 단어, 우리에게 좀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그 단어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열정적인 하나님이니 복수하시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 속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지만 그 질투는 온전한 정당한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서도 그냥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젤러시라고 다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살라버릴 듯한 강렬한 열정, 그것은 자신의 소유, 자신과 관계가 올바로 있어야 하는 관계 속에 있는 대상에게 쏟아붓는 어떤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투가 다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타락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불살라버릴 듯한, 불이 종이를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다른 대상을 찾을 때는 내가 너를 불살라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만을 섬기라. 그런데 너희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다. 뭐 그런 명령을 십계명에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섬기고 예배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나만을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 꼭 나만을 신으로 모시지 않아도 나는 다 이해하니까 너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또 너희가 섬기고 싶은 대로 다 섬겨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협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살라버릴 듯한 열정으로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며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하나님만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긴, 다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진정 경배하고 섬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요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설교자의 신학자죠. 이분의 모든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경배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을 존중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과 같은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한 분이 경배받으시는 것과 우리가 최고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하는 것은 서로 하나인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미국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가 신처럼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경배받으시는 것,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질투로 변하면 하나님의 복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왜 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질투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며 왜 선하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실 만큼 선하신 분이에요. 피할 곳이 있는데 피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게로 피하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내게로 피하지 않고 멸망할 곳으로 자꾸 도망가니 하나님이 불같이 그 질투가, 우리에 대한 질투가 솟아오르시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죽을 길로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시며 불살라버리는 불처럼 강력한 열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 아니에요. 속에 우상이 가득한 사람이 그런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살 길이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4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신다 그랬어요. 왜 시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기까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사랑을 얻는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눈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느냐? 열방이, 열국이,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강대국 눈치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갈수록 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부딪힐 때 부딪히고 화해할 때 화해하고, 그 정신이 힘센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그런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지혜가 지도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경제력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 팔려 있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의 헛된 소문과 그냥 가십거리에는 몰두해 있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사회의 베스트셀러는 나오는 족족 다 읽으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읽지 않은 성령님 시기하세요. 나도 책 한 권 썼는데 왜 안 읽어? 시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삼아요.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깨닫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동일한 질투가 불러일으켜요. 그건 어떤 질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질투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투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신앙이 열심히 일어납니까?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을 깨어 나온 것은 여러분에게 열심인데 그 열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령님이 시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막 시기하시는 거예요. 좋은데 여행 간다 그러면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짐 싸고 막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오면은 왜 40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 시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의 시기심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질투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누구를 바라보건 어떤 행동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있기에 질투가 일어나. 그 질투는 복수하는 진노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기록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질투를 느끼며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니느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면 교사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